41절에서 47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4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오정 예수님. 자, 성경에 보면 목동이었고 또 군인이었으며 시인이었고 장수였다가 나중에는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나라를 통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라고 퀴즈를 내면 다 다윗이라고 말하겠죠. 맞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은 인물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히브리 말로 다비드란 말인데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죠. 또 혹은 두목이라는 뜻도 있어요. 자, 이세의 막내, 즉 8째 아들인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있는 전장터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17장 20절에 보면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리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새가 명령한 대로,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한마디로 순종을 의미하는 거죠. 순종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그 다윗이 형들을 찾아간 곳은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이 대치하고 있는 전쟁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보통 장소가 아니죠. 더욱이 블레셋 군대의 장수 골리앗의 등장은 이스라엘과 사울 왕에게 큰 위협과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곳에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말씀에 순종하여 형들이 있는 전쟁터로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8아들 가운데 3아들이 전장에 갔으니까 그러면 이 다윗은 제일 막내인데 다윗 위에도 형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예? 그래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다윗이 아니라도 그 위에 형들이 4이나 더 있는데 왜 아버지는 다윗에게 이 위험한 전쟁터에 신부를 보냈을까? 참 아마 이 막내 아들이지만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 그 변명 없이 순종하는 그 다윗을 택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이 부모 공경과 하나님의 공경은 영적으로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이게 영적으로 같은 맥락에 있어요. 여러분 10계명 가운데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을 말하고 그 외에 나머지 제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인간관계의 계명이죠. 그런데 그 인간관계의 계명 가운데 첫 번째가 뭡니까? 예?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관계의 계명의 으뜸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듯이 부모와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사회생활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이죠. 자, 부모에 대한 반감이나 불순종의 태도는 사회생활 속에서도 지도자나 상사에 대한 반감과 또 정신적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자, 무엇이든지 다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과거에 운동권 했을 때에 물론 뭐 건전한 가정 속에서 자라난 그 학생들도 물론 가끔 있었지만은 대부분 사회적으로 보면은 그 가정에서 그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거나 또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반발감을 가지고 쉽게 그런 운동권에 휩쓸려 버리는 그런 학생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반감이 사회적 반감과 연결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투쟁을 하는데 목숨을 걸어놓고 투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내가 뭐 걸릴 게 뭐가 있냐. 부모도 나하고 별로 관계없고 내가 사랑도 못 받은 사람이고 이 사회도 썩었고 말이야. 이판사판 그래가지고 운동권에 속하게 되면은 그 교육 효과가 굉장히 빠르거든, 이 사람들은. 사회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고 또 부모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눈여겨보고 그런 사람들을,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의식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책들을 보면 그게 옛날엔 불온서적이었잖아요. 불온서적이었는데 제가 뒤에 입수해서 이제 그 책들을 보니까 야, 이건 완전히 반사회적이에요. 대한민국은 없어져야 될 나라로 가르쳐요. 그 책을 보면 대한민국은 없어져야 될 나라다 이거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는 정치인들 중에 간혹 이 대한민국을 인정하지 않는 당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은 없어져야 될 나라다. 얼마 전에 그 야당의 원내대표가 북한에서 쓰는 용어를 거침없이 사용을 하더라고. 여러분 다 잘 모르죠? 근데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용어라는 것은 함부로 쓰는 게 아니거든. 근데 자기도 모르게 아마 툭 튀어나온 것 같아. 저는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역사의식이 없이 그런 그 과거의 어떤 역사적 흐름을 모르고 그 얘기를 들으면 거기에 동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참 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고 또 경제적 부흥을 이루게 되고 또 우리가 이만큼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지나왔다면 우리가 현재 이 누리는 모든 것들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북한에서는 교회를 허용하고 있습니까? 중국이 교회를 허용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거기는 하나님이 따로 있으니까. 그 1대 독재, 3대 세습.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 뭐 세습한다고 난리를 치고 그 교회에 침투해가지고
교회에서는 다 해결된 문제를 다시 들추어가지고 교회를 그냥 뒤집어 엎듯이 만들어버리고 사람들이 이런 이념과 사상에 다 쏘가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가 없으면 우리가 현재 누리는 모든 것은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뿌리가 바로 그런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국가가 또한 그 소외된 계층이 없도록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지도자나 상사에 대한 반감, 이런 것들이 성장 배경과 굉장히 밀접하다는 거죠. 저도 이제 제가 자라면서 들은 말 중에서 가장 무서운 말이, 태도가 바르지 못한 경우에 어른들이 말씀하시기를 네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치더냐? 이게 제일 무서워서요. 저는 이게 아주 유교 전통이 강한 도시에서 제가 자라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경솔한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함부로 하면 네 집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치더냐? 또 잘못된 행동을 하면 호로자식 같으니라고. 호로자식 같으니라고.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습니까? 안 들어봤습니까? 얼마나 착하게 자랐으면 그 말도 한 번도 안 듣고 자라요. 그게 가장 두려운 말이에요. 그 부모 욕먹인 거거든. 이 부모와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자, 영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사회에서 잘못된 행동을 하면 불신자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더냐? 네가 믿는 예수가 그렇게 가르치더냐?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본이 바로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부모 욕먹이고 하나님 욕먹일 수 있다는 거죠. 자, 물론 성장하면서 예수님 믿고 달라진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 또 그 부모 또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 될 수가 있다. 성경에는 효와 불효에 대해서 굉장히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 그의 부모를 어떻게 하는 자?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뭘 받을 것이라?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요? 아멘 할 것이라, 할지니라. 아멘 할지니라. 야, 이것을 백성들의 입으로 고백하게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잠언 28장 24절에 보면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그랬어요. 얼마 전에 또 기사가 났죠. 그 부모가 자기에게 유산 안 준다고 두들러 패가지고 부모가 죽게 만든 사건. 이게 세상이 어떻게 되돌아가는지. 이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 내가 어차피 물려받을 건데 미리 좀 받아 썼단 말이야. 큰 문제가 되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부모가 그 기초생활연금 받는 그것을 자기가 용돈이 없으니 좀 달라고 그래서 안 줬어. 80 노모가. 그러니까 아들이 등 끓는 거 있죠? 그거 가지고 심심하면 엄마 때리는 거야. 그 돈 안 준다고. 담배도 피워야 되고 술도 한잔 해야 되고. 왜 안 주냐 이게. 등 끓는 거 가지고 결국은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그러죠. 못 들으신가 봐요? 안 듣는 게 좋죠, 사실은. 참.
뭐 말도 못해야지. 이거 폐륜이죠. 그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왜? 인간 안 된다 이거야. 사회 악이다 이거지. 네. 아니 감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바로 얼마나 강력한 말씀이냐 이거죠. 이 반면에 부모에게 효도한 경우에는 어떻게 말합니까? 여러분 대낮에 술이 취해서 벌거벗은 아버지를 보고 흉을 받던 아들 함과 그 이야기를 듣고 벌거벗은 아버지 노아의 몸을 가렸던 셈과 야벳의 행동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죠? 자, 창세기 9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자, 창세기 9장 25절입니다. 자, 25절에 보면, 자, 노아가 술이 깨가지고 한 말이 뭡니까?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뭘 받아요? 저주를 받아. 그랬어요. 아니, 잘못은 누가 했어요? 아버지 함이 했죠. 그런데 함이 자기 잘못에 대해서 저주받는 것보다 더 마음 아픈 게 바로 자식이 저주받는 거예요. 그게 부모에게는 더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이것은 자, 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그랬죠? 22절에. 그러니까 노아가 술이 깨가지고 이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받게 했다.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종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이거는 진짜 참 엄청난 저주죠. 그런데 반면에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벳을 장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참 이게 부모가 자식에게 이런 말 할 수밖에 없을 정도라면 이건 뭐라는 거예요 이게. 참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그 말이죠. 그래서 셈의 효도는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자,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극진히 효도하여서 끝까지 모셨어요. 자, 우리 에베소서 한번 봅시다. 신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자, 에베소서 6장 1절에 1절 이하에 자녀들아 이렇게 말했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바른 것이다. 그리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약속 있는 첫 계명 뭐요? 인간관계의 법 10계명 10가지 계명 중에 인간관계의 법 중에서 으뜸이라 이 말이죠.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늘 우리 모두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으로는요 진짜 재수 없으면 200년 살아야 될지도 몰라요. 시대가 이 엄청난 과학적 진보와 의료 기술과 그 다음에 아주 특별한 약을 지금 여러분 아마 앞으로 약 한 알만 먹으면 아마 수명을 수십 년 연장할 수 있는 약이 나올지도 몰라요. 그래서 약 한 알 딱 먹으면 50년은 거뜬하게 산다. 여러분 만약 그 약이 나오면 어떻게 하실래요?
안 잡수는다고? 왜? 뭐 이상한데? 왜 안 잡사요? 아이고, 막 사는 게 막 지겹다. 지루해가지고? 아니, 진짜, 그런 약이, 이게 우리가 옛날에 그 7, 80년대 봤던 공상 만화책 있죠? 공상 만화. 그게 지금 현실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공상 만화에 봤던 것들이 다 현실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양자역학의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또 발표된 것이 보니까 이 양자역학의 원리를 이용하면 그 예전에 그 축지법 있죠. 멀리 있는 사람이 한순간에 가까이 등장할 수 있고 가까이 있던 사람이 또 멀리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양자역학의 원리를 이용해서 지금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양자역학의 원리를 이용한 것이 양자통신과 양자컴퓨터라고 그러죠. 이 양자컴퓨터는 슈퍼컴퓨터, 지금 인간이 개발한 컴퓨터 가운데 가장 성능이 좋은 슈퍼컴퓨터가 1만 년 걸려서 계산할 수 있는 것을 양자컴퓨터는 200초 만에 해결해 버린다는 거예요. 계산을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200초. 200초면 시간적으로 얼마입니까? 다시 계산하면. 한 3분? 368, 그죠? 3분 20초. 지금 어마어마한 시대입니다, 지금.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 약이 개발되거든. 그 잡수시간 자유니까 뭐 부담 갖지 마세요. 예. 근데 호기심에 잘못 사먹으면 재수 없으면 200년 살아야 된다고. 이게 농담 같지만 현실적으로 점점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 이하에서 3절에 보면 이게 영적 질서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게 해서 정말 3대가 주님 안에서 참 하나님을 경외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200년 사는 것도 괜찮겠죠? 아니 가족이 3, 4대가 모여가지고 행복하게 믿음으로 산다면 그 200년 사는 것도 괜찮겠죠? 아유, 이렇게 주님 나라에 빨리 가고 싶어 하는 분들 내가 자유니까 자유니까 그때 약이 혹시 나오더라도 또 그렇게 하고 싶은 분은 그 사잡수시면 되고 아이고 이제 사는 것도 지겹다 안 잡수시면 돼요. 뭔 이야기하다 이렇게 200년 사는 얘기가 나온지 좌우지간. 근데 별로 우리 교회는 반응이 별로 그렇게 썩 좋지 않네요. 네. 자, 어쨌든 이 자녀들을 성경의 가치로 잘 양육해서 주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 것은 확실하다 이거죠. 네? 기본이 바로 되어 있어야 바른 신앙이 이룰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쟁터에 나간 다윗은 블레셋의 거인장수 골리앗과 싸우게 되는데, 자, 한갓 양치기 소년이었던 다윗이 무슨 용기로 골리앗과 맞설 수가 있었느냐? 다윗이 물맷돌의 명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는 배짱 있는 사람이기 때문일까요? 자, 중무장한 골리앗은 사울 왕도 감당하지 못할
그 정도로 사울 왕도 그 골리앗에게 쩔쩔매고 있었는데, 그러면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골리앗을 상대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갖게 했느냐. 자, 우리 앞에 16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자, 16장 13절에 보면 자,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무엇에?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자, 여호와의 영, 즉 성령이 함께 하신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기름 부음 받은 다윗에게는 누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임마누엘의 역사,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이고, 이것이 영적 장자권을 가진 자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자, 성령으로 충만했던 베드로가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자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나타났던 거예요. 자, 다윗의 영성이 큰 장수 골리앗을 넉넉히 상대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의 마음에 담대함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데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을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사실 골리앗은 현대적으로 표현하자면 키가 2m 70 전후 되는 거구이면서 노투구를 쓰고 비늘 갑옷을 입고 그가 든 창날 무게만 해도 7kg가 정도 되는, 학자들에 의하면 그 창날 무게만 7kg, 또 빈틈없이 중무장한 골리앗을 상대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영적으로 골리앗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으로 보았다는 사실.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마주 나갈 때에 뭐라고 말하면서 나갔습니까? 예? 자, 45절 이해 보겠습니다. 17장 45절 이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 거구를 쳐다보면서 이 조그만 다윗이 딱 이렇게 쳐다보면서 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 당당함, 아마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 어떤 사람은 저 조그만 게 참 우습다,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야, 저거 왜 저 겁이 없지? 아마 또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야, 다윗이 어디서 저런 용기를 가지고 저렇게 당당하게 골리앗을 쳐다보고 저런 말 할 수 있을까? 또 감탄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46절에 보면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어떻게 알게 하겠고 그랬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너희들이 눈으로 목격하게 하겠다, 그 말이죠. 이게 사람이 언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말을 할 때 뒤끝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뒤끝이 약한 사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짧은 말이라도 뒤끝이 살아있는 말이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말이 전체적으로 남이 들을 때 뭔지 못 알아듣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말은 또 아주 분명한 얘기가 있어요. 이거는 다 그 어떤 심적인 배경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대체로 말을 하면서 말꼬리를 흐리게 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심리학에서는 자신감이 없는 사람. 그 자신감이 없으니까 말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 분명하고 또박또박한 사람은 자기 소신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선생님 교회 한번 나가 보실랍니까? 이러면요 상대방이 뭔지 알아요. 쫄았구나 이거. 뭐 그런 얘기해요. 나 교회 안 가요. 대부분 그러고. 선생님 혹시 천국이라는 것, 천국과 지옥이 있는가? 알란가 모를란가 모르겠네. 이래버리면 당신은 안 하면 당신은 아는 대로 가시오. 뭐 그런 얘기, 쓸데없는 얘기. 아이고 제가 어제 한 사람 만났는데 내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은 선생님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죽은 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생님 조남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제가 기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이고 날 위해 기도하지 마세요. 나 천국 천국 저 그런 데 안 갑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또 물러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또 몇 마디 하다가 선생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돌아왔어요. 이야 요즘은요 뭐 대부분 이렇게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난 뒤에 전도해보면 그래도 일반적인 반응은 사람들이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간혹 한두 사람은 굉장히 강하게 교회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겁을 해요. 그런데 그것도 밀려보면 안 되잖아요. 밀려보면. 그렇다고 해서 싸울 수는 없으니까. 그런 사람하고 딱 얘기할 때는 눈을 마주 딱 보고 선생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딱 이렇게 결론 내려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밀려요.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죽은 뒤에 알 게 뭐냐 이거지. 죽은 뒤에 알 게 뭐냐 이거지.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은 그 골리앗을 향하여 아주 또렷한 목소리로 또렷또렷하게 자신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 이름을 확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 한번 46절 우리 한번 자신 있게 우리가 지금 골리앗을 만났다 생각하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아멘. 얼마나 확신이 있습니까 이 다윗이. 그러면서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러니까 골리앗이 가소롭다는 뜻이 말이지. 저게 쪼매한 게 어디서 저런 말이지? 확신을 가지고 저거 얘기하지?
골리앗이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 진짜 하나님 있나? 저기 하는 얘기 보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네. 우리 신도 우리도 신이 있는데 저기 뭔데 저렇게 자신 있게 저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지? 거기에서 골리앗이 약간 기가 죽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윗이 그 확신 가운데서 물맷돌을 돌려서 던졌을 때에 여러분 장수가 모든 중무장을 하게 되면 얼굴 이면 외에는 다 중무장이 다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이 던진 그 물맷돌이 바로 그 비어있는 이쪽을 치게 하신 거예요. 여기 맞으니까 가버리지.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확신 있게 말하는 것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 예수 한번 믿어 보실랍니까? 이러면 아주 우습게 봐버려요. 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께 속한 이것이 다윗이 반복했던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에는 반드시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 보고 일어서라 하니까 일어서게 된 거죠.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또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2절에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사함을 받았음이요 그랬어. 받았음이요?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뭐요? 받았다 이 말이에요. 받았음이요 이렇게 말해요. 과거형을 쓰고 있어요. 자, 이와 같이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상대하였고 결국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다른 분일까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신약 시대는 하나님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18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 자,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있었던 일이죠.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여종을 향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바울이 막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고 막 떠들어대니까 이 바울이 너무 괴로운 거야. 그래서 18절에 이같이 여러 날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여호와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는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골리앗을 향해 나갈 때의 그 결과는 어떠했죠? 17장 50절에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뭐가 없었어요? 칼이 없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칼이 없었더라. 응? 쳐 죽였어요. 예? 그의 손에는 칼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자 폭탄이 없어도 우리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 나라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네? 나라가 없으면요, 자유도 없고요. 자유가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골리앗은 세상적으로 보면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군사적 지식, 명예, 권력, 큰 신장, 훈련된 그 장수로서의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입니다. 그에 비하면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뿐이었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진정으로 갖추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셔서 세상을 살아갈 때 쫄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신 지혜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며 마귀를 이기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갈 때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93장 찬송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새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우리 장로 피택자 교육은 3시부터 새가족실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이니까 새가족실에서 그렇게 공부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2부 예배 마치고 나면은 12시 반부터 새가족 교육을 하게 되면은 한 12시, 1시 반쯤 됩니다. 1시 반쯤 되면 제가 식사를 하고 이제 예배도 오게 되는 그 빡빡한 시간이라서 누구를 만난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 누군가가 나를 좀 보자고 하면은 주일날 제가 만나기로 약속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네. 이게 뭐 찾아와서 뭐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예배 시간이 늦어지기 때문에 혹시 주일날 저를 찾는 사람이 있으면 정신 안 잡쌌으면 식당으로 올라가시도록 하고 저를 만나도록 이렇게 하면 제가 시간이 안 되니까 그걸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손님이 한 분 와가지고 또 저하고 같이 밥 먹자 이래가지고 또 그렇게 할 여건은 안 되고 이렇게 해서 따로 이제 식사를 차려드리고 했는데 아마 모르고 아마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 주일날은 누가 나를 만나자 해도 제가 시간이 그렇게 이렇게 빠듯하게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른 광고 없으시면 찬송 57장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윗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 가운데서 확신과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마음으로 다짐하고도라는 온 권속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